8월 6일 목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가 반복해서 보아왔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은 척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결국 죄가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죄 말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죄를 범한 거예요. 더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가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더니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죄,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죄,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고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요.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지요. 분별하는 데 또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나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나쁜 거예요. 자, 이러한 인간 콕 찍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율법은 알고 보니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지요.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지요. 분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먼저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다. 15절을 읽어보죠.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아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른 인간의 모순된 모습이지요. 또 생각하는 만큼 행할 수 없다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선을 다짐은 하면서도 행동을 못하는 존재다. 그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 똑같은 입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과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인물이에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죠.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가 아직도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2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은 선을 다짐하지만은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 존재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곤고한 존재다. 이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이죠. 인간은 곤고한 존재, 이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24절 읽어보죠.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다. 선을 다짐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리고 곤고한 존재, 비참한 존재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탄식은 축복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탄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탄식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불신자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어요. 불신자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추함, 자신의 이러한 더러움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 알고 보면 탄식은 축복입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영적 체험을 하죠. 그러자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은 축복입니다. 탄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이러한 더러움, 나 자신의 이러한 추함, 나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 나 자신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정말로 주님 앞에 세워놓고 우리들이 탄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탄식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성도는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치지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감사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뛰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나를 보면은 탄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밀려와요. 나 자신이 소망이 있는 존재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열거한 대로 인간은 이런 존재였어요. 그렇고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리로 뛰어가죠. 사명의 자리로 뛰어가죠. 믿음의 자리로 뛰어가죠.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자리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가 바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탄식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연약하고 추한 모습, 그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한숨 쉬고 환경을 바라보고 참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으나 내 삶을 역전시키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나의 소망이신 예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고 우리 주님을 바짝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러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이런 주님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